하나님 내 아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내 아이가 주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아이를 붙드소서. 위의 기도는 능력이 있네. 자, 이번 주간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혹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 행할 때에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영혼이 고민하고 주리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고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삶을 잘까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고난의 끝.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로 오는 질병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해보면 딱히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신경성입니다. 그러죠.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이죠.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거나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스트레스 안 받나요?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권사님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겉보기에 되게 좀 샤프하게 생기고 그래서 엄청 예민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무디입니다. 저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거나 무슨 말을 들어도 그거 가지고 막 끌탕을 하고 하루를 넘기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별로 스트레스를 안 쌓아둬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하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계속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고난, 환난,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실 이런 스트레스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스트레스죠. 그죠? 불신자들은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길어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달아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죽어버리는 걸로 끝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은 그래도 비교적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견딥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기도하며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주 긴 터널처럼 너무너무 길어질 때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낙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김병년 목사님의 간증 영상 짧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을 쓰신 그 김병년 목사님 그 9살 딸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식물 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그 아내와 그 어린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푹푹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작정 기도 중에 사모님이 쓰러지시고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사모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중이었대요. 36일째 되는 날 그 화상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울까봐 찜질팩 다리에 이렇게 덮어주고 목사님 그 옆에 주무셨는데 그 찜질팩이 과열이 돼서 사모님의 화상을 입으시고 이제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사모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는 중에 36일째 되던 날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 이제 평생에 다시 작정 기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이제 보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며 울었대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믿음 좋다는 다윗에게도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다윗이 막 절규하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그러면서 막 절규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도우심을 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기대가 무너져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연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도록 내버려 두실 작정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이에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외침이 읽었던 본문 4절까지 나옵니다. 4절까지는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5절부터 순식간에 그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띄워줘 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네. 어떻게 하면 5절에 와서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그 이전의 4절까지 한탄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다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6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이 그 변화된 기도는 이렇습니다. 막 4절까지 한탄하며 항변하는 기도를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니 수없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힘들고 가슴 답답한 일이 여전히 그냥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탄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나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구 한 사람 의지할 때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깊은 아주 그냥 광야, 어두운 캄캄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서 침묵하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훈련소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다윗은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녔습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처럼 대단한 역사는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허락하신 인생이 있잖아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작지만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인내하며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참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잘 버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막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몽골에도 어마어마한 우리가 초원 쪽으로 갔다 왔지만 그 북부 쪽으로는 고비 사막이라고 엄청난 사막이 있거든요. 모래만 있는 그런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 같은 그 사막에는 길이 없대요. 정해진 길이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있었던 길이 없어진대요. 이전 길은 없어지고 새로운 길이 또 생긴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비가 한번 내리면 갑자기 토사가 순식간에 흘러가지고 개울이 흐르면서 또 새로운 길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캄캄한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이정표, 그 길을 보고 따라갔다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기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걷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이정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탄식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혹여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올 때 이 말씀을 생각나면 힘이 나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세상 사람 다 모른다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생각하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 어떤 아픔 중에 있는지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만 있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간증이 있으시죠?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출구가 있습니다.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무슨 도로를 갈 땐가 엄청나게 긴 터널이 있더라고. 이게 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차를 타고 가는데도 끝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인생 버티기 한판이다. 오기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버텨야 될까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잘 버티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며 잘 버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